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첫 번째 날 참회의 수요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열며 예배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찬송하신 후에 정태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펼치사 변이 되어 이어지는 코로나균을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일제의 오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뽑는 선거일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국정을 잘 이끌어
이끌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슬픔과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파 은혜교회를 40여 년 전에 이곳에 주님 뜻이 있어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더라도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있는 성도님들을 함께 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며 어려운 가정에 일자리를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윤택한 가정들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박지희 목사님 휴식 기간을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영민 부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귀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몇 절을 건너뛴 후에 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몇 절을 건너뛴 후에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건너뛰고 16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초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위로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력 또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성회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사순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 그리고 절기절자거든요. 그래서 40일간의 절기 그런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런 절기인데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내에서 날짜를 앞으로 계속해서 세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가는 겁니다. 뒤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6일, 4월 15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서 주일은 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씩만 세는 거지요. 일주일에 6일씩만 세면서 그렇게 날짜를 세오다 보면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한 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회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는 그런 날로 부르면서 오늘부터 참회의 사순절의 절기를 지켜가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때가 이제 2월, 3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맨하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미국인들인데 이마에다가 까맣게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상한 집단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가족별로 이렇게 단체별로 이렇게 시내를 할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광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섬뜩한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날이 이렇게 수요일이었고 그날이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참회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미국인들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저렇게 까맣게 그려가지고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다니는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점만 찍혀 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뭐 이런저런 것 내용들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룹 가운데 이제 교회의 그룹 가운데는 미국에 거의 처음에는 아마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어떤 그룹들이 많이 생겼는데 참회 수요일, 성회 수요일이 되면 제에 앉아서 거룩한 제에 앉아서 죄를 막 머리에 뿌리고 뒤집어 쓰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 거룩한 제의 수요일, 뭐 이렇게 성의 수요일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마에다가 죄를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이마에 붙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이마에 죄를 붙이면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이마에다가 까맣게 뭔가 아마 죄를 이렇게 접착제를 사용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했든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점을 찍어서 그러면서 오늘이 이렇게 참회의 수요일이다, 오늘이 성의 수요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상 지금까지도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의 어떤 그 느꼈던 신선한 충격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사순절이 되면 오랫동안 그 마음 그 충격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곤 합니다. 자, 오늘이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백과 결단들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참회의 수요일 또 성의 수요일, 거룩한 제에 앉아서 기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수요일의 어떤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순절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40일 동안 내내 금식하기 어려우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론 고난 주간 동안에는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며칠을 정해도 금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순절이 되면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저녁 금식을 한다든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가 하면 기호식품들을 이렇게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참고 견디는 뭔가 내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식품,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금하고 뭐 이렇게 유흥하는 어떤 그런 게 어떤 행동들을 금하고 절제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엄숙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내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움츠려들고 좀 더 나의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가장 중요한 초점,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쳐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순절 고난이지요, 고통이지요. 근데 그냥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참고 견디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뭔가 핵심이 빠진 어떤 그런 사순절일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보다도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잘 따라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보다도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세 끼를 다 드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들,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롭게 해간다면 이 사순절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한 영성으로 보다 더 거룩한 경건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이렇게 빚어놓는 또 그런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어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따라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하면서 사순절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참회 수요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1절에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의에 대한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많이 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 의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세 가지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에 좀 이렇게 본래적인 취지를 놓쳐버리고, 본래적인 어떤 이렇게 의의나 목적들을 놓쳐버리고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타성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어떤 그런 외식한다라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데, 위선적인 형태로 그렇게 구제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들은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과 그 틀만 가지고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살리면서 너희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희가 금식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금식은 어떻게 하신 것이다,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오늘 다 살피기에는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마음을, 그 어떤 예수님이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에 내 자신을 맞추겠다, 그래서 나는 보다 더 경건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를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를 행한다라는 얘기는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의를 행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너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그 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구제할 때,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라는 얘기는 구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구제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몰라서 구제 안 하는 것, 구제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구제한다라는 건 뭡니까?
어려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동전 한 입이라도 나누어 줄 줄 알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손이라도 한번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줄도 알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격려할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것들을 구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제하는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께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삶에 대한 세 가지 행실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거였어요. 자, 구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기도고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개성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삶,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어떤 삶의 내용은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16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금식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사는 생명,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그 음식을 이렇게 완전히 끊으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의를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없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왜곡되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르게 행해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바르게 행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도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세 가지,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금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의 목적이, 경건한 삶의 어떤 동기가 왜곡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은 하는데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안 되고 그냥 형식만 취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만 취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예수님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건한 삶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 집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밥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갖다가 막 쌀이라도 나눠주고 반찬이라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한다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참 본받을 사람이라고 칭찬은 막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칭찬할 겁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기 시작하고, 근데 칭찬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나는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중심이 허물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칭찬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렇게 높여주겠지, 그런 동기가 발현이 되어져서 이제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런 어떤 행동들, 외형만 갖다가 취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나바가 자기에게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서 가난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교회 교인들을 먹이는 일을 행하도록 사도들에게 그 자기 판 모든 부동산 판 돈을 다 갖다가 줍니다. 다 줬어요.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면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앞에서 바나바가 있는 데서도 그랬겠지만 바나바가 없는 데서도 바나바에 대한 칭찬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소리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이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 헌금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마음에 아마 아까운 생각이 좀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뚝 잘라가지고 숨겨놓고 절반만 갖다 내면서 우리 밭 판 것 모든 것입니다라고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자체도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나타나 있는 동기는 뭐냐, 그들이 그렇게 했던 동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동기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면 그 사람의 구제는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니까 거기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께 유대인들의 어떤 기도는 때로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게 시간 되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조용히, 아니면 조용히 기도할 자리를 찾아서 그 시간이 다가오면 가가지고 조용한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가오면 큰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서서 그냥 손을 들고 그 시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렇게 바리새인들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네 라고 칭찬했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했으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받은 거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겉으로만 그러는 척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굳이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도 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의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해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2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소문내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막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막 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채버려서 나 못하겠다.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치채버려서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알아주든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냥 사람에게 나타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네라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러 오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난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은밀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하철에 앉아서도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조용히 눈을 떠도 상관없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옆에 있더라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금식하면 예전에도 보면 그런 일들 저도 경험해 봤던 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면도도 안 하고 로션도 안 바르고 그냥 까칠해져 가지고 수염 잘하고 얼굴은 까칠해져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당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어디 좀 이렇게 바쁜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면도도 못 하고 나온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까칠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뭐 하는 것인 양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할수록 더욱더 깨끗하게, 금식할수록 더욱더 깔끔하게, 금식할수록 더 사람들 앞에서 예쁘게 단장도 좀 하고. 금식하는데 어떻게 화장합니까? 금식할수록 화장해야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꾸미지 않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간절함을 좀 받아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의식할 필요 없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는데 힘드네,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금식하는데 얼마나 어렵냐, 무슨 어려운 문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주의를 끌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도 하지 말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치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외식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가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는 헌금에 대한 얘기고 봉사에 어떠한 것에 대한 얘기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는 것, 이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출발점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두고 있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되어 하나님 중심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상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하시고 금식 못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지 사순절에 누가 이렇게 하더라, 사순절에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말에 중심에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진 순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롭게 살아가는 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순절 이전에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루에 3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하루에 3번, 그럴 때 식사기도 할 때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간에 한 번씩 더 생각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요, 손등이나 손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반창고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주님 그렇게 써가지고 생각하다가 손바닥 보다가 손등 보다가 주님 생각 기록해 놓았던 거 보면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해야지. 그렇게 훈련을 해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우리 안에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행동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품고 겉으로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건의 훈련들을,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삶을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모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또 그런 영적인 동력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너는 나를 정말 잘 따라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의 칭찬에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